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우리 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습니다. 양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1일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이 주일날이어서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첫날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복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뭐가 복일까요? 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복이겠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된다고 하는 치료가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것이 복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 복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고 진정한 복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복을 알고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각오를 하죠. 일사각오 이런 각오를 하는데 지난날에 충실치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정말 성경 한 절도 못 읽었는데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지난날에는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야말로 봉사도 한번 못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거. 지난날에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진심 어린 그런 기도도 한번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1:1 독대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날 돌아보아서 나에게 부족했고 또 좀 충실치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는 것들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하면서 그것을 만회하고 새롭게 그것을 도전하고 어떤 성취를 해보겠다고 하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각오, 그런 결심들, 그런 결심이 결연해지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부터 이 첫 줄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각오들을 하지만 이 연초에 첫날에 세우는 이 각오와 계획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뭡니까? 굳게 마음을 정했는데 얼마를 못 가요? 3일 정도밖에 안 가더라. 그 다음에 4일 5일 되니까 다 풀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심이 느슨해지고 각오가 식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대왕이 왜구의 침략으로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알다시피 왕이지만 피난길에 오르면 잠자는 거 먹는 거 변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이 피난길에서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고 나서 이게 무슨 요리냐? 보니까 생선 요리예요. 이게 무슨 생선이냐 했더니 그 신하가, 폐하, 이 생선은 묵이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이름을 바꿔주마 해가지고 이제부터 은어라 해라.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이 은어로 바뀌었답니다. 얼마 후에 왜구가 물러가고 다시 도성으로 환궁을 해서
이제 예전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가 올라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음식은 좋은데 맛이 없냐 할 때 문득 생각난 것이 그 어떤 날 피난길에 가서 먹었던 그 은어의 맛이 기억나면서 여봐라, 그 은어를 잡아다가 요리를 대령하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제 은어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야, 그때 맛이 아니다. 그때 맛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아무리 그때는 맛있는데 지금 그때 맛이 아니니까 도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 묵이라는 그런 도로 묵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미국 말 아닌데? 도로 묵이 무슨 말이에요? 잘 되어 가다가 뭔 일이 좀 잘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도로묵이다. 그래서 도로묵이 생겨진 유래가 그렇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의 godpeople.com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81%는 연초에 한 가지 이상씩 작심을 한다. 100명이면 한 80명 정도는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작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서 그 80%가 작심을 하지만 그 80%에서 그 실천을 3개월 넘겨서 실천하는 확률은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 많은 70% 정도가 그야말로 작심삼일, 작심은 했지만 1개월을 못 넘기고 3개월을 못 넘기고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발표한 통계가 있었는데 1월 초에 담배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금년에는 금연할 거야. 보라고 내가 틀림없이 금연할 거야. 그래서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어요. 당연히 담배가 안 팔리죠. 그래서 그게 또 통계를 보니까 2월 달 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3월 달에 다시 원점 복귀. 그러니까 담배 끊기로 작정했지만 한 달, 두 달을 못 넘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예. 물어보면 좀 이렇게 대답을 좀 하는 게 그게 또 예의도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또 새해를 맞았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뭔가 자기 삶을 조금은 돌아보면서 나는 금년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결심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로 묶어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띄어보내고 새로운 마음 가다듬어 꿈과 희망을 심고 싶어서 아마도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부른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 나이 한 살 더 먹고 달력 바꿔 다른 것 외에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바뀐 거 있는가? 바뀐 거 있습니까? 내내 그 사람이고 내내 그 환경이고, 뭔가 새해가 되면 확 내 주변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천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냥 여전하잖아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새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묵은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지만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달라져요. 남편도 안 달라지고 아내도 안 달라지고 자식들도 안 달라지고 항상 그 습관, 항상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뭔가 되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경제 환경도 안 달라져요. 확 새해가 됐으니까 막 금리가 내려가고 막 경제가 살아가고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뭐 정치계도 좀 달라지겠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윈윈하는 정치를 하겠지. 근데 뭐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모양 그 타령.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새해를 맞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해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며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을 자들에게 먼저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막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받을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노를 받아요. 진노 받으면 채찍 맞고 형벌 받는 거니까 아파요. 그래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때렸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아멘, 징계하셨다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사랑명 불릴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 어찌할꼬, 이 매 맞아서 아프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릴듯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랑이 막 솟아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살려주리라, 다시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바꾸어서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복되게 하시겠다,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마음이 굳은 세대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서 그 굳은 마음 밑에, 딱지 밑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덕지덕지 딱지를 이루었고, 살짝만 건드리면 딱지는 굳었기 때문에 이 앞에 밑에 살이, 썩은 살이 있고 상처 베인 살이 있는데 그 딱지를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서 소리 지르고, 또 그것이 딱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고,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 굳은 마음의 시대예요. 이 굳은 마음의 시대를 살면서 굳은 마음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새날이 오는 겁니다. 비로소 2022년 23년 1월 1일이 아하, 새해구나라고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달력을 100번을 다시 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클레멘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 바꾸고 싶습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는 잘 안 써요, 사실은.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할렐루야.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굴하게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운명처럼 거기에 굴종하지 말고 그 운명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악한 그런 상황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여러분 협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적 용어로 운명이라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은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이고,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면은 여러분 환경이 지옥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학가 빠삐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마음들이, 이 세계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고 사람이고, 짐승 때문에 세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복잡한 거지. 그리고 인간들의 그 핵심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 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새해 날이 왔지만 이 중요한 마음을 여러분 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더 뭘 지키라? 내 마음.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근데 지킬 만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킬 것이 있네. 돈이면 돈도 지켜야 되고, 뭐 명예가 명예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것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뺏겨버리고. 근데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다?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너의 생명의 뿌리다. 할렐루야. 오랜 동안 구치소에서 사형장에 에서 일했던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도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니는 분인데요. 대부분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으로 갈 때 간수들이 와서 면회 왔다 이렇게 데리고 간대요. 근데 이미 직감한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이쪽은 면회실로 가는 길, 이쪽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하면 그 상거리 딱 서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딱 갈 때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는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 에너지가 마음에 있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이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몸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뼈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어떤 사람은 오줌을 싸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털썩 주저앉아. 마음이 녹아 흐르는 사람, 마음이 녹아진 사람이죠. 여러분, 살고 죽는 거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막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의사가 막 볼때기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가 뭐냐? 마음을 굳게 먹어라. 살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본인이 살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생명의 불꽃이 잘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난 죽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은 생명의 불꽃이 금방 꺼진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 생명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은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그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마음에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을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자, 지혜롭고 총명한 뭐요? 마음을 줬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했어요.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돈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다가 그 지혜를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머리에다가 지혜를 준 걸로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다, 머리 잘 굴린다, 이게 머리가 좋아야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잔머리라고 그래. 잔머리 굴리지 마라, 잔꾀 부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잔꾀 부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담은 이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서 나오는, 이 감동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담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마음은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잘나서 이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잘 못 믿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니까 믿어지고,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믿어지고,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어져요.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생각이 마음에 담기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머리에 담기면 잔꾀가 되는 것이고 잔머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과학적으로 이건 못 믿게 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과학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영적인 영역까지, 이 천지의 만물의 모든 이치와 원리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 그걸 발견해내고 감춘 것을 발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뭐 나왔다, 그게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찾아내고 발명하고 발견해서 우리 이 삶에 적용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인간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성경 한 장을 못 넘어가고 걸려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 천지가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어떻게 돼?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면, 영접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를 이해시켜봐.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을 담는 이 생각이 마음에 담겨져서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담기면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믿음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병자들을 상대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거의 다 고쳐줄 때 그 병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절과 마가복음 2장 5절과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왔어요. 침대째. 그런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못 봐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쫙 보고 믿음 점수를 딱딱 내가 매겼으면 좋겠어. 절대로 못 매깁니다. 나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게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가를 하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결과를 보아 남을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 평가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실 수 있는 분이고, 드러난 것의 그 동기를 보실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이분들이 침상채 여러분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침상채 들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병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용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의사도 찾아가서 고치도 해야 되지만, 그 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 그 병든 친구를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 거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왔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침대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 이 12년 동안 앓았으니 이 여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뼈는 앙상이 남고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군중들 틈을 비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때 이 여인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떨면서 들키면 어떡할까 떨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에 금년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담겨지지 않고 온갖 걱정, 근심, 성경은 믿음에 담는 것 중에 쓴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쓴뿌리, 원망, 불평, 이 쓴뿌리. 여러분, 내 마음에서 평안함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이 또 나를 확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면 우울하고, 여러분, 이 우울증이 요새 많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아니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우울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빛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마음이 어두워지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담겨지고 여러분이 믿는 바가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에 묶여서 합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이 와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때 그 우울증을, 어둠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거기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우울하면 자꾸 사람 안 만나고 집안에만 있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할렐루야, 땀이 흐르도록 몸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먼저 마음이 복받을 마음으로 변화된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무명 청년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려고 하는 비전도 꿈도 없던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되어야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가지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왕의 마음을 가지면 왕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가지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의 마음을 가지면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의 마음을 가지면 권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아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스승의 마음을 가지면 스승님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마음을 가지면 제자가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을 가지면 왕이 되고 종의 마음을 가지면 종이 되고. 이 사울 왕은 전혀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떠납시다, 새 마음을 주시고. 무슨 마음? 이 새 마음이 바로 여러분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그릇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양쪽의 성도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 축복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새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생명을 담고 생각을 담고 믿음을 담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된 마음.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죠. 하나된 마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안에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하나 되고 식구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갈랐으면 밥도 한 상에서 안 먹어요. 보기 싫다고 안 먹어요. 따로따로 먹어요. 애들도 엄마 아빠에게 와서 저는 얘기도 안 해요.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얼마나 지금 이 마음들이 다 제각각 놀고 있습니까? 다 이기주의로, 다 자기중심으로. 하나됨이 없어요 지금. 이 하나 된다는 건, 나는 지난번 월드컵 16강에 갈 때 하나님께서 축구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나라 이렇게 한 번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 됐죠. 그때 여야가 없고 뭐 생각 다른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구 일반 은총 영역에서 축구라는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순간이지만 하나 되게 묶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어야 복이 됩니다. 여론이 분열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김정은의 핵폭탄이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물자 군인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이 공산화 막으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했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공산화 되어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쫓겨나고 처형당하고 지식인들 다 처형당하고 보트피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 데 오갈 데 없어가지고 다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배 타고 빠져 죽고 어느 나라에 가 두드려도 나라 잃은 백성들 누가 받아줍니까? 이 서글픈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국론을 분열입니다. 하나 안 됐어요. 백성들이 다 제각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말만 하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우리가 바자회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화목, 일치, 선교.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주시려고 하면 지금 갈래갈래 찢어진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정치적 입장과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치적 이념, 사상 다 떠나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되겠어요?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일치한 마음, 하나 된 마음을 주셔서 아니 국민들 또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또 더 좋게는 우리 양정교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길 바라는데 갈래갈래 찢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 찔리고 배임을 받아서 상처투성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딱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방어해서 또 투사하면은 같이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꾸 방어하다 보면 이게 지치고 어느 것이 나의 마음에 꽉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나를 싸매거든요. 이제 딱지가 덕지덕지 이게 굳어진 마음이 되죠. 근데 그 밑에는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새살 돋지 않고 상처 그대로 딱지만 앉아가지고 그런데 살짝 건드리면 더 아파요.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딱지만 덮었는데 그 딱지가 굳잖아요. 거길 살짝 건드리면 더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 딱지가 떨어져 버리면 피가 철철 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누가 감정 상하게 하면 누가 감정에 조금 건드리는 마음, 자존심 좀 건드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 아픈 걸 내가 좀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투사를 해요. 같이 또 공격을 해요. 이게 서로 악순환 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찢고 물고 뜯고 그런데 그게 다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상처가 아파하고 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심령들이 치유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마음을 자꾸 새로운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된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변화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따라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마음같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영접하라. 이 어떤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아멘.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 이 멍에를 매라. 멍에가 뭡니까? 받는 겁니다. 배우는 거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나의 상처받은 마음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세요. 양적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다 뽑아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합시다. 이식 수술장 있잖아요. 심장도 막 바꾸더라고요. 신장도 막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혼의 마음, 이 마음, 믿음을 담고 생명을 담고 축복을 담는 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야말로 새로운 마음이 되고 그야말로 새 세가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시편 37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치고 들어가서 남 죽이고 다른 나라 빼앗아서 내 영토를 넓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강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라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따뜻한 자가 따라합시다.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시편 3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지면 그 심장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뀔 수도요. 다 새날이에요. 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할 때 보면 다 세상이 새로워지더래요. 그 사람인데 사랑스러워지고 어제까지 미워 죽겠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고 세상이 어제까지 정말 지옥 같았는데 갑자기 살만한 세상처럼 막 행복이 막 솟그래요. 마음이 바뀌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새 신을 내 마음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돼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바뀌어진 마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뀐 새 마음이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과적으로 새날에 받아야 될 복이 이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2023년
이 말씀 붙들고 출발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을 오늘 새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새로운 나를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큰 축복의 본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단지 아버지 돈, 물질, 명예, 권세, 하나님 이런 것들, 세상에서 잠깐 있을 상대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내 마음에 있으니 이 생명이 건강하게 하나님이여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기를 원하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자원해서 드리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고 준비하여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마음으로 나가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모르게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